용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사랑함이야.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네. 너무 은혜로운 찬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 이거 버릇될 것 같아요. 시작부터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면 뭔가 1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이 채워지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라는 제목의 아주 은혜롭고 뜨거운 찬양과 함께 출발을 해봤습니다. 하늘이 굉장히 예뻐서 구름 좋아하고 하늘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가다 하늘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싶다. 뭐 실제로도 라디오로 포토메일 보내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청명하고 높은 하늘을 뽐내는 가을이 좀 짧다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아름다운 찬양하고 올리고 싶은 그런 날들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제가 굉장히 노래 잘하는 분들 부러워하잖아요. 노래도 잘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굉장히 장르를 넘는 뛰어난 재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크로스오버 가수 고현주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프라노 성악가에서 크로스오버 가수로 거듭난 고현주.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가족의 영향을 받으며 음악을 좋아하게 되고 성악을 전공하게 된 고현주. 내재된 음악적 길을 숨길 수 없었던 그녀는 2019년 불후의 명곡에서 홍경민과 듀엣 무대를 펼친 후 코로나 시기에 희망을 노래하는 앨범을 내게 됐다. 하나님이 주신 가창력으로 희망을 전하는 고현주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름이 좀 되게 어색할 정도로 고프라노라는 이름으로 저를 많이 부르셔가지고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나의 어린 나는 저쪽에 있는데 진짜 나를 찾지 못하고 문화적으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저를 통해서 좀 예수님의 향기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 현주 씨는 여러분 들으신 대로 아주 아름다운 음색의 파페라 가수신데 사실 파페라라기보다는 크로스오버죠. 뭐 비슷한 단어로 네, 장르가 좀 다르죠. 그렇죠. 뭐
사실 파페라라는 것은 그 오페라를 좀 팝적으로 그렇죠. 한 장르를 이제 네. 파페라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요. 크로스오버는 제 생각엔 좀 포괄적 의미가 아닌가. 좀 더. 네, 그래서 좀 융합, 교차 이런 뜻을 그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더 다양한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라고 또 표현을 제가 하는데요. 그 대체적으로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분들을 보실 때 시작전부터 크로스오버는 아니셨더라고요. 이게 시작은 클래식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하시다가 이렇게 융합이 되는 맞습니다. 그런 경로를 혹시라도 현주 씨도 거쳐 오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은 사실 성악을 했는데요. 아, 역시. 근데 저의 그 이제 이번 출연을 계기로 네. 돌아온 시간들을 좀 보다 보니까 네. 사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안에 다양한 게 있는 거예요. 아. 그 아주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나가서 앞에서 찬양하고 또 뭐 반주하면서 은사로 또 섬기고 모태신앙이에요? 네. 아, 곱더라. 네, 그러면서 부럽다. 나가서 뭐 장기자랑하고 그런 것들이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제 안에 뭐 그런 과정이 오히려 또 성악에 있지 않았나 그럼요. 그런 생각이 또 예. 들었어요. 결국 예술은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의 집합체가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에너지들이 다 알게 모르게 예, 영향력이 있었겠죠. 교회에서. 근데 저 예. 현주 씨라고 부르시잖아요. 네. 이름이 좀 되게 어색할 정도로 네. 제가 요즘에 고프라노라는 이름으로 저를 많이 부르셔가지고 아, 고현주라는 이름보다 고프라노로. 네, 고프라노 이렇게 많이 부르셔가지고 오히려 현주 씨가 지금 되게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 그래? 네. 이름 찾아드립니다. 네. 왜 고프라노로 많이 불리세요? 뭐 어차피 이제 뭐 소프라노 영역, 근데 클래식한 영역 뭐 이런 카테고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불릴 일은 좀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그 성량이 소프라노적으로 탁월하셔서. 그렇지는 않고요. 뭐 눈치채셨겠지만 고프라노라는 이름은 이제 고현주 소프라노를 합친 이름인데 이제 너무 소프라노가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한번 각인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회사를 만나면서 네. 이렇게 회사 대표님께서 또 장명을 굉장히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셔서 네. 아, 예명보다는 이제 이름에 가까운 특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고프라노라고 했는데 네. 그게 요즘 세대는 또 이렇게 프로 많이들 부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프라노가 뭐 고프로도 됐다가 뭐 어쨌든 기억을 해주시니까 트렌드와 맞아 떨어진 게 네. 요새는 뭐 예를 들어 자부심을 느끼는데 맛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다 맛부심 뭐 네. 이렇게 앞에 맞아요. 접두어를 바꾸는 게 유행이니까 고프라노. 네. 당분간은 굉장히 각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는 현주 씨라는 이름이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참 좋으니까 번갈아서 불러드리는 네, 걸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마냥 아티스트로 딥하게만 들어가신 게 아니라 굉장히 방송 영역이 넓어요. 방송 리포터로도 진행자로도 활동을 하시고 또 타 방송사 여행 음악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여행과 음악 굉장히 이게 완전 아티스트적인 성향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진행까지 하시려면. 네, 제가 네. 타 방송에서 그 기행 프로를 한 7년? 오래 6년을 하셨네. 진행을 했던 네.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 내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예술가 분들이 이제 네. 여행을 하면서 자연을 느끼고 또 노래도 하고 작업도 하고 뭐 저기 국악도 하시고 그런 이제 예술인 분들하고 함께 있는데 아. 성악가는 이제 전후에 저밖에 없더라고요. 아, 진짜? 네, 특히 그 정도로 저가 조금 네. 뭔가 역동적이고 그러신 것 좀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여행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 되게 즐겼던 그렇네요. 것 같아요. 아니 연기를 하셨어. 네. 연기를 하셨다는 건 역동적인 거로만은 설명이 안 되는 뭔가 네. 좀 특별한 덩어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연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계기로? 이제 회사를 만난 이후에 네. 좀 그 드라마에 OST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러셔가지고 네. 제주 방송에서 제작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두 편을 OST에 참여하면서 이제 감독님 뵀더니 좀 캐릭터가 있어 보인다 하셔서 우연한 기회에 그 기회가 지난주까지 아니었어요? 그게 말이죠. 알겠으니까 제 책상에 해주세요. 이 친구 우리 과에 배치한다고요? 이리 주라 그럼. 다른 데다 보내볼게. 아니에요. 제가 잘 가르쳐 볼게요.
와, 이분은 정말 끼와 재능이 보통이 아니시구나. 보통 저도 먼저 좀 산만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거저거 다 건드려 본 경험이 있지만 이렇게 재능을 같이 갖고 다 두드려보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거든요. 누구한테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 현주 씨의 끼와 재능은? 엄마? 저희 아빠 쪽 집안에서 그래요? 그쪽인가요?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사실 엄마도 얼커니. 글을 막 이만큼씩 쓰셔서 언젠가는 책을 내가 이거 낼 거라고 하시면서 책은 아직 내지 않으셨지만 감수성이. 네, 감수성이 엄청 뛰어나신데요. 또 저희 친가 쪽 보면은 네. 그 모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항상 명절 때면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악기를 하고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악기를 만진다고요? 네, 와, 그런 가정이 있구나. 네, 제가 피아노를 주도적으로 했고 네. 또 저희 작은 고모가 네. 그 클래식 기타를 잘 치세요. 와우. 그래서 제가 한 5살, 6살 때부터 이게 화음이야. 이 위에 쌓고 벽돌처럼 쌓는 게 이게 화음이야. 자, 너 이거 불러. 뭐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귀 막아 해가지고 와, 대박이다. 그걸 알려주셔서 제 사촌 오빠 결혼식 때도 막 6살 때인가 결혼식 축가도 부르고요. 와, 몇 살 때예요, 그게? 그게 한 6살 때. 6살 때? 그때 음악을 처음 6살 때 나는 고스톱 점수를 이건 3점이고 이건 껍데기야. 이러면서 명석까지인데요. 많이 다르네. 가족들이 다 네. 그런 재능이 있으셨으면 뭐 어느 정도 협연이네, 협연 거의. 네네. 어느 정도냐면 저희 집 며느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큰 엄마, 작은 엄마들께서도 화음을 잘 내세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할 때 이제 찬송가도 화음 넣어서 넣고 하다가 네네. 이제 점점 이제 한국식 불러봐라, 뽑아봐라 하다가 이제 유행가도 부르고 막 흥에 넘치는 네네. 네, 그런 집안에서 제가 자랐던 것 같아요. 아니, 그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그 흥곽기를 설명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림 그려지나요? 너무 뭐랄까 건전해요. 소름 끼치게 건전해요. 죄송해요. 그냥 맨정신에 노래를 부른다고? 찬양했어.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겠죠? 예.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와, 지금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건전했어요. 사뭇 요즘 시대에 이렇게 전해 들은 가정 중에선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네. 온 가족이 협연을 하고 찬송을 돌려서 부르다가 가요 조금 부르고 그렇다고? 아니에요. 다들 막 욱해가지고 막 하다가 야, 집에 가자 막 이렇게 하고 뭐 욕도 하시고.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인 정서가 저는 건강한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부러워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좀 욱해서 어긋나고 싶어도 멀리 못 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모태신앙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멀리 안 나가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고현주 씨의 어떤 다방면에서의 재능은 가족적인 환경에서 또 비롯된 게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성격도 그러면 되게 밝고 긍정적이었겠다. 사교성도 있고. 막 부끄러워하는 성격은 아니었겠어요? 뭐 그렇죠. 어디서 뭐 못 시켜줘서 좀 근지러운 스타일이었는데. 장악력이 좀 있고 발표력도 있구나. 근데 많이 지금 많이 참고 정리가 된 상태예요. 사실은 그때는. 그럼 내 인생에 가장 정리가 안 됐던 그때는 언제? 천둥 벌거숭이처럼 막 나서서 말해야 되는. 그때는 이제 뭐 20대 모두가 초반? 그렇긴 하지만 저는 20대 뭐 초반에서 이제 네. 끝날 때까지 20대가 끝날 때까지는 저도 그래요. 눈물로 없이는 말을 못할 정도로 정말. 그래서 대학교 때 만났던 선배님들이 지금 보면 네. 깜짝 놀래요. 너가 그땐 별명도 고라니였어요. 고라니. 나 느낌 확 온다. 막 이렇게 고라니가 또 정제되지 한 번 않아요. 울면 무섭잖아요. 네. 근데 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성품이 조금 바뀌어가게 된 사회생활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계기인가요? 사실은 이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끼를 가지고 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들의 방향이 당연히 이제 가수, 이제 뮤지컬 배우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집안이 또 이렇게 뭐 목사님도 많으시고 또 공무원 집안이세요. 어머나 엄격하시겠구나. 예. 저 아빠가 약속을 시간을 정하면 막 네. 8분, 7분 전부터 막 전화하시고 굉장히 꼼꼼하세요. 그런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러시구나. 이제 성악을 공부를 하게 됐고 이제 이게 내 길인지 뭐 아닌지 모르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입학하자마자 OT를 가잖아요. 네.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그 예체대 그 대표로
장기자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춤을 춘 거예요. 나가서 그래서 뭐 미대, 음대, 체육대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제가 1등을 했는데 춤을 춰서요? 네, 춤을 춰서 이제 1등 지금 해야겠다. 죄송한데 지금 이 비주얼로는 정말 상상이 안 가거든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이게 약간 아나운서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지금은. 춤을 춰서 1등을 했다고요? 근데 1등, 근데 춤을 뭐 멋있게 추든 뭐 그거는 잘 기억이 안 아, 나고요. 그때는 흥이지, 흥, 에너지나. 예. 마지막 엔딩에서 네. 1등을 하고 싶은 욕심에 제가 무대에서 뛰어내렸는데 와우. 그 무대 높이가 1m가 넘어서 제가 이제 모르고 뛰어내렸기 때문에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 다음 죄송해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OT가 끝나고 목발을 짚고 나타났는데 진짜 그때 뭐 모세의 기적처럼 그 신입생들 쫙 갈라지면서 야 쟤래 쟤. 야, 임팩트는 정말 확실하다. 1등을 안 줄 수가 없네. 제 좀 희한한 애가 들어왔대 신입생 중에. 그래서 그때부터 좀 뭔가 아, 참여를 그러네. 못하게 된 거예요. 뭘 참여를 그 못 학교 생활에 적응을 좀 못하게 됐고. 진짜? 왜 막 따돌렸어요? 아니 신입생인데 이제 목발 집으니까 가방도 목발 들어줘야죠. 때문에. 뭐 난 또. 식판도 해줘야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학생회 뭐 이 열정이 이제 뭐 다른 음악, 락 밴드 그리고 8개의 동아리 그러면서 와우. 이제 음악하고는 전혀 담을 쌓으면서 아. 제가 좀 나는 도대체 될 대로 되라.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끼리 용어로는 기가 뻗친다고 그러거든요. 그쵸. 예. 저랑 같이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밤에 자야 되는데 운동하고 그 에너지 다 맞아요. 빼고 자야 되는 분들 계세요.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나무에서 나무요. 아니 나무를 탄 얘기는 아니겠죠, 설마? 뭐 비슷한 얘기예요. 와우. 그래서 이제 락 밴드 동아리 친구들하고 이제 그런 생활하면서 뭐 머리도 이만큼 잘라서 뭐 피어싱 이만큼 하면서 네. 이게 펑크야. 아하. 니네가 펑크를 알아? 막 이러면서 아, 몸에다 다 펑크 내놓고. 그렇죠. 그래. 그렇지. 그럴 그런 때지. 20대를 보냈어요. 와, 에너지가 넘치시는구나. 하여튼 상상이 안. 저는 저질 체력이라 어릴 때부터 움직이는 거 이런 걸 되게 싫어했어요. 걔 입만 나불나불 계속.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보면서 지치는 거 있잖아요. 공복에 못 보는 스타일. 와, 어디 동선이 뭐 8군데 9군데니까. 대단하셨구나. 진짜 부럽다, 근데. 그 이렇게 20대 때 막 에너지를 다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를 살아낸 거잖아요. 그게 시기가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체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지쳐야 되는데 사실 근데 20대 중반이 돼도 안 지쳐요? 네, 졸업을 했는데도 이게 음대를 졸업했는데 제가 뭐 갈 수 있는 길이 사실 없잖아요. 뭐 왜냐면 노래를 너무 못했으니까. 근데 사실 음악이라는 은사가 제가 있는 거라고 뭐 생각은 했는데 이게 뭐 피아노를 제가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 노래를 정말 성악을 잘한 것도 아니고 네. 뭐 듣는 귀는 또 있고 제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방황 많이 했죠. 그게 너무 와닿는다. 듣는 귀는 있고. 네. 이 환경이 되게 무섭거든요. 그렇게 항상 좋은 음악과 찬양 또 어떤 수준의 음악에 노출돼 있다가 연습은 안 하고 이제 8, 9건데 동아리 하고 펑크 막 뚫고. 그래서 아까 그 주목받는 거 말씀하셨지만 제가 나가서 네. 뭐 사회도 보고 뭐 노래 자랑도 하고 뭐 막 친구들 그 이제 술집에 가서 네. 노래 자랑 1등해서 막 양주도 타주고 별 짓을 다 하고 다니는데 이상하게 성악만 불어보라고 하면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악가인데. 나 성악과 나왔는데 그래서 어디서 얘기를 못하고 뭐 행색도 이거는 무슨 저런 망나니가 없으니까 아, 재밌네요, 되게. 역동적이다. 글쎄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성악가를 지망했을 땐 분명히 노래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른 식으로 표출이 된 거 아닐까요? 노래에 대한 열망이? 그렇겠죠. 근데 좀 약간 삐뚤게 봤죠, 세상을. 왜 나만 이렇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보통 클래식 음악 하는 분들의 또 많은 경우가 그런 과정을 다 거치더라고요. 아주 결국은 클래식으로만의 정도를 걷는 분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일탈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을 찾고 락밴드 보컬을 하셨어요. 성악 네. 전공자가. 쓰는 음색, 이 영역이 다르잖아요. 음역이. 많이 다르죠. 이 성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대를 곱게 붙여서 네. 호흡을 통해서 이제 나가는 음악이잖아요. 진짜 네. 우리는 문외한인데도 여기서부터 나오는 소리와 네. 락은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뭐 왁 하면서 매력 있었어요? 저는 막 희열을 느꼈죠, 사실은. 야, 근데 저는 진짜 상상이 안 가요. 혹시 아니 여러 가지 개인기를 갖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
같은 곡이라도 장르별로 구현해낼 수 있는 영역이 좀 넓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진짜 락이 상상이 안 가서 그래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몇 가지 정도 가능할까요? 일단 말씀하시기 전 제가 노래하기 전에 네. 그 많은 성악가 여러분들과 그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 그럼요. 가곡에 대한. 네. 네. 제가 오솔레미오 이탈리아 깐초네 굉장히 유명한 네네네. 곡이잖아요. 그걸로 그냥 뭐 국악, 뭐 트로트, 뭐 좀 국악, 트로트, 뭐 락? 있죠? 락, 뭐 락도 돼요? 뭐 이렇게 준비한 건 아닙니다. 아, 예. 그냥 국악, 락, 트로트. 이게 정통 성악에 대해서 새로운 옷을 입혀서 재해석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요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다들 열려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크로스오버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편견 없이 들어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어떤 버전부터 가볼까요? 일단 원곡은 아, 예. 어떤 곡이죠? 원곡부터 조금. 네. O sole mio, stan fronte a te. 좋다, 좋다, 좋다. 요건 이제 가곡이었고요. 가곡, 네. 네. 국악 버전은 자, 국악. O sole mio. 부끄러워. 트로트 버전 한번 해볼까요? 재밌다, 국악. 예, 트로트. Oh, sole mio, oh, sole mio.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도라이로 도라이. 유명하죠. 아, 네, 좀 아니 약간 똘끼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뭐요? EDM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DM까지. 네. 솔레미 뭐 이런 느낌으로. 락은요? 락은? 뭐 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레 미야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내가 더 미쳤어. 네, 저도 약간 네. 정상은 아닙니다. 일반적이진 않아요. 재밌네. 학창 시절 되게 재밌게 하셨네. 어쨌든 내적인 뭔가 그 여러 갈래의 길을 놓고 방황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딱 보기엔 그걸 모르겠거든요. 그 다들 처음 보면은 이제 곱게 자랐을 것 같다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 긍정적인 편이고 워낙 어렸을 때부터 감사를 또 부모님한테 배웠고 그래서 그냥 내 삶이 괜찮구나라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활동을 좀 되게 늦게 시작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도 사실은 제가 오랜 길을 좀 돌아서 지금 저에게 맞는 옷을 입지 않았을까 그런 좀 그 보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이 원하는 기준 그리고 클래식 성악을 전공한 자로서의 기준으로 이렇게도 해봐야겠다, 저렇게도 해봐야겠다. 그 행보가 보니까 뭐 교회 성가대 솔리스트로 지휘자로 활동하시고 또 시립 합창단 네. 일도 하시고 그 선을 좀 지키려고 노력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방황기를 끝내고 네. 사실은 제가 오페라단의 기획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 일을 하게 되면서도 뭐 많은 선생님들 보잖아요. 유학 갔다 와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시는 이제 정상급 선생님들 만나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지금 현실은 유학도 안 갔다 오고 뭔가 굉장한 그렇죠. 그런 게 있지만 네. 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대에 서고 싶은데 저런 주목, 사실은 저런 시선이 난 불편하지 않은데 뭐 그런 쪽으로 나는 왜 하지 못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봤더니 그냥 지방에 있는 성악가를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립합창단이라는 벽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걸 한번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한 곡을 막 거의 6개월 이상 이제 레슨을 받아서 오디션을 보게 돼요. 근데 제 운이 또 굉장히 좋아요. 네네네. 그래서 합격을 해서 네. 또 입사를 해서 8년 정도를 꽉 채워서 시립합창단을 다녀요. 그럼 뭐 시립합창단은 방황의 축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제2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 계기가 됐네요.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사실은 저 거기에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또 이제
재원들이 많죠. 재원들이 많죠. 네. 실력이 일단 굉장히 뛰어나고 저도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저의 껍데기는 너무 적응을 잘해요. 좀 밝고 좀 삭삭하고 또 이것저것 잘하니까 실화합창단은 그 뮤지컬도 하고 오페라도 하고 다양한 옷을 입혀주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 기획 공연에 따라서 몰랐네. 네, 그래서 굉장히 재능 있으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대부분이 또 지휘도 하시고 뭐 솔리스트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음악적으로도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그 모양새는 따라가는데 저 안에 뭔가 음악에 대한 그 기초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8년이면은 근데 보통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신앙은 깊어지더라고요. 내 안에서 뭔가 자꾸 충돌할 때 그 좀 방황과 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 무렵에 현주 씨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고 또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었고 어떤 계기로 다시 또 하나님과 불이 붙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 피아노 치는 것과 피아노를 좀 치는 걸 좋아했거든요. 네. 그리고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뭔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역 아닌 사역자? 어릴 때부터? 맞아요. 그게 항상 목사님 자녀분들의 그런 그 거예요. 항상 똑같이 나오는 누군가 항상 나를 맞아요. 지켜보고 있는. 그러니까 알맹이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맞아. 이미 행위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의 신앙이 자라지가 않았는데 뭔가 그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해온 것들 때문에 사실 교회를 좀 멀리 하고 싶었고 20대 때 뭐 그런 음악들 다 도망가서 뭐 술도 많이 먹고 부모님들 걱정 속에서 또 저는 몸부림치면서 그래 실합창단이라고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뭔가의 목적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술도 많이 먹고 그런 게 내적으로는 내적 그런 방황을 하셨구나.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 사실 전혀 그래 잘 보이지 몰라요. 않아요. 네.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모님의 그런 온실 속에 뭐 그런 온실 것들, 속의 예. 하초처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네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부모님 다 계시는데 네가 뭐가 어려워. 근데 그런 시선들도 사실 되게 부담이 돼서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저는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기도 하잖아요. 뭐 그쵸? 그냥 하나보다 일해야 되나 보다 하고 가는데 저는 그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꾸 뭐가 안 채워지는 느낌. 그래서 이제 8년이란 시간들 다니면서 네. 그렇게 화가 많아요. 뭔지 알겠다. 누가 건들면 뭐 가만 안 둬. 뭐 제가 뭐 운전하다가도 왜 이렇게 나한테 많이 끼어들어? 막 이러면서 뭐야? 이러면서. 뭐야? 뭐 창문 내려서 아씨 막 이러고 쫓아가고요. 겁도 없다. 제가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뭐 와. 너를 신문에서 먼저 알려줄까 봐 걱정된다고 조심하라고 진짜 행동 좀 그런 다혈질 성격 좀 욱하는 성격. 뭔가 왜 나는 이렇게 재능이 많은데 나를 못 알아봐줘? 뭐 그런 열등 의식과 뭔가 그런 핸디캡? 있죠. 네. 자격지심 같은 게 맞아요. 생기죠.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은 이만큼인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요만큼인 것 같고 맞아요. 다 뺏긴 것 같고 쟤는 노력 안 하는데 이만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불만이 많고 이렇게 막 너무 시비를 저한테 많이 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땐 좋은데 제가 참 위험하고 좀 무서운 친구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근데 내가 뭐 나처럼 이렇게 마음 여리고 정도 많은데 그 눈빛으로. 네, 좀 강해 보이나요? 아니 주변에 있어요. 나 여려 이런 분들 많아요. 중간 야 소리나 지르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던 순간에 이제 또 늘 안 놔주시는 거예요. 그 지휘나 중창, 그 술 먹고도 막 중창단에 가야 됐고, 지휘를 해야 됐고, 그 선생님들이 이제 붙잡아 놓으시니까 성가대 가서 찬양을 해야 됐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저를 이제 인도를 하신 것 같고. 그렇죠. 아니 이 정도면 버릴만한데 왜 안 버리세요 하나님? 싶을 때까지 하나님은 참 인내로 붙들어 주신다는 생각을 하죠. 야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막 아니, 그래도 그냥 난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모르니까.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순간 혹시 이제 각성을 했나요? 네, 저를 이제 모교회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저 처음 신앙을 만났던 어릴 때 만났던 교회로 목사님이 솔리스트로 더 많은 페이를 주겠다. 너 와라. 우리 저 처음에 친정으로 이유가. 와라.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좋으니까 갔죠. 그래서 다시 이제 솔리스트로 활동하면서 네. 그때 참 감사하게 친구의 권유로 40일 작정 기도를 새벽 처음 하게 돼요. 진짜? 네. 웬일이야. 네, 그 순간에서 새벽 기도죠. 네, 뭐 뭔가 비전을 주세요. 내가 이 길이 맞다면 나 이렇게 뭔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잖아요. 저의 진짜 모습도 아니고 한 번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친구 아닌 하나님한테 얘기를 그럼요. 털어놓으면서 예, 누구한테 얘기해 그런 얘기를. 네, 찬양이 딱 들리는데 뭐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불러드린 그 찬양의 말씀이에요. 아. 현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 딱 이렇게 들리면서 너 귀하고 사실 부모님 사이가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겪었던 자존감 사실 높진 않았던 거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원하는 대로 하려다 보니 이렇게 오고 나의 어린 나는 저쪽에 있는데 진짜 나를 찾지 못하고 맞아. 그냥 숨어서 지냈던 그 지난 시간들이 막 필름처럼 이렇게 오면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그게 느껴진 거예요. 자존감. 예.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너무 완벽한 가정인데 사실 저는 괜찮지 않았고 그렇죠. 그런 그럴 수 것들에 있지. 대해서 뭐 비전을 갈구했고 부모님을 굉장히 원망했죠.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 저를 사랑한 것처럼 부모님이 딱 각자의 모습으로 저를 너무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맞아, 사실은. 맞아. 그래서 저는 불평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불평만 하고 뭔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맞아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네. 이제 제자 훈련을 또 도도한 제가 진짜? 네, 받으면서 도도한. 도도했어요. 그러니까 막 뭔가 이제 뭐 그랬죠. 근데 그런 것들 다 내려가고 저희 좋은 지금까지 저를 제일 사랑하는 친구로 남은 이제 지금 사모님이 된 언니가 있는데요. 그래서 확신반 새신자반 해서 사실 그 찬양을 하기 때문에 나는 좀 달라 이런 게 있잖아요. 있죠, 있죠. 네. 그래서 달란트 가진 자들의 맞아요. 특징. 그래서 뭔가 권유를 받았을 때, 저 생각해 볼게요. 뭐, 왜 내가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있죠, 있죠. 네. 그 청년부도 안 했어요, 저는. 성가대를 그냥 계속 바로 갔었고. 그랬는데. 난 엘리트 코스야. 네, 뭐, 그렇게 됐었는데 다 무너지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그 사랑한다는 고백 하나에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랑을 못 받았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조건을 받았다고. 걸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데도 조건을 걸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진짜 너무 단순해요. 그냥 조건이 없어요. 그때 좀 회복을 완전케 한 건 사실 아니에요. 지금도 너무 부족하고 힘든 일도 있을 때마다 근데 제가 달라진 거는 이제 그때는 왜 그렇게 막 세상에 욕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 밉고 근데 지금은 습관처럼 정말 뭐 잘 될 거야, 뭐 좋게 될 거야, 뭐 그랬던 것들이 저를 그렇게 편안하게 인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도 제가 원래 썼던 그런 뭐 기도 제목에 이제 남편 쓰라고 하잖아요. 배우자 기도 하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남편이 또 와줬고 결혼하려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야. 와. 그러니까 알고 만난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너무 친구같이 저를 이해해주는 분 만나서 감사하네. 네. 예. 저는 지금 너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주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게요. 뭐 완성된 신앙과 완성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결혼이라는 큰 어떤 인생에 있어서는 챕터잖아요. 그 챕터를 같이 견딜 수 있는 그 동역자를 만나는 건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비전을 갖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좀 잘 건강하게 잘 가고 있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게. 결혼을 좀 늦게 하신 편인 거예요? 아니면 몇 살 때 결혼하셨어요? 제가 30살에 결혼을 했어요. 늦은 건 아니네요, 요즘으로 네네. 치면. 뭐 네. 적당한 시기에. 네, 출산과 육아 다 싱글이 아니십니다. 네. 다 지금 해내신 분이에요. 네. 얼마 전에 불후의 명곡에서 또 홍경민 씨와 함께 협연을 하셨어요. 네. 예, 그 협업한 그 무대가 또 많이 회자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성악에 가까운 콜라보였거든요. 네네. 제가 원래 락 스피릿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물론 성악으로 이제 노래를 했는데 이제 그때 같이 출연하셨던 그 부활의 김태원 선생님도 네. 되게 칭찬을 엄청 해주시고 뭐 성악과 락의 만남에서 이렇게 많은 또 칭찬을 얻고 막 이 안에서 막 날뛰지 않았어요? 아, 네. 락 스피릿이. 했는데 막 이제 우아하게 참았어요? 있는 척했죠. 근데 막 느끼면서 제가 혼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았던 것 같고요. 그게 아마 락의 그 스피릿을 알고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통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게 핑퐁과 같은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건데 맞아요. 그 홍경민 씨가 노래를 하면 제가 받아서 노래를 하고 이제 주고 받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경험을 쓰셨네요, 하나님이. 네. 그죠? 근데 다 쓰시는 것 같아. 나중에 보면은 진짜 내 인생에서 가장 후미지고 가장 볼품 없다 생각했던 그것까지 다 갖다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 화려하게. 무대를 통해서 또 이제 백제문화제라는 또 오. 지역 큰 축제에 주연도 하게 되고 또 미국 진짜? 맨하탄에서 공연도 네. 하게 되고 대학 강의도 또 나가게 되고 와우. 또 홍경민 씨와 계속 이제 컨택이 돼서 네. 좀 얼마 전에 또 구미에서 같이 또 노래를 듀엣했어요. 진짜? 또 뭐 조영남 쌤하고도 같이 콘서트도 하고 해서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그러게요, 진짜 참 한순간 한 장면이 아 이게 내 인생에 뭐 어떤 역할을 할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쫙 그냥 열릴 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그래서 제가 기다렸나 봐요. 그런 순간 올 때까지. 그래서 너무 그쵸.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지루하지 않게 기다리게 해주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 길을 다 뚫어보게끔 그냥 놔주고 기다려주고 하셨던.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얘기를 하면 할수록 현주 씨의 동선에 가장 바쁘게 움직이셨던 건 하나님인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얘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쵸. 진짜 지금 탄탄하게 잘 이렇게 쌓아오고 있는 그 느낌, 그 신앙, 그리고 그 정신이 계속해서 아마 건강하게 지켜지길 많은 분들이 축복하실 텐데, 기도 제목이나 또 바라는 비전? 이런 게 있으면 함께 나눌까요? 우리 함께 나누면 기도 많이 해주시니까. 네, 제가 사실 이제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제가 저의 개인 앨범을 이제 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냈던 그 솔로 곡들을 모아서 앨범을 만들었는데 제가 앨범 선물해 드리려고 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은이라는 이 곡을 이분이 그분이에요? 네, 조금 제가 모르는 제가 오늘 장염이어가지고 머리를 좀 잘라서 원래 장염에 머리 잘라요? 네, 저 여자가 저예요. 멋있는데요, 네. 진짜. 그래서 그날이 오면은이라는 좀 대곡을 제 앨범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라를 작곡하신 한태숙 선생님한테 곡을 네. 받았는데요. 와. 그 노래를 가지고 네. 좀 희망에 찬 노래거든요. 좀 더 멀리 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음악가로서.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으로 정말 많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노래가 되기를 그날이 오면 저는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뭐 우리 끝인가요? 예. 알아서 마무리해 주시니 너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음악이라는 게 이제 서양 음악사 역사에 있어서 사실은 뭐 귀족들이 부탁해서 귀족들이 향유하는 음악이었던 시대도 있었고 뭐 전쟁통에는 또 민족성을 나타내는 게 또 음악의 수단이었고 뭐 지금은 개인의 취향과 또 어떻게 행복을 위해서 취하고 듣는 게 음악이잖아요. 근데 원래 음악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기도. 네, 진짜 우리의 그 염원과 기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문화적으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희망을 또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게 또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좀 예수님의 향기를 네.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저도 그랬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어요. 음악이 참 절실한 시대예요. 사실 음악이 너무 풍부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정말 사람을 치유해주는 음악은 부족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주 각박한 이 삶을 살아내시다가도 문득 우리 고프라노 고현주 씨의 음색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주 씨로부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재능의 창구로 써주실 거라 믿고요. 저도 이제부터는 우리 고프라노의 음색에 귀 기울여서 지나다가도 나 친해 이러면서 친한 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실 거라 믿고요. 다음번에 우리 막 연말에 이런 음악회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코로나로 너무 우리가 위축돼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꿈틀꿈틀 사람을 살리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음악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오기를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진짜 진심을 다해서 축복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날이 오면은 언덕 위 뛰어올라 저 높은 하늘 위 즐거운 꿈을 꾸리 어두운 밤에 서러워 울 때에 거친 새벽이 가면 아침이 오리라 그날이 오면은 너와 나 손을 잡고 행복한 내일을 꿈꾸며 봄노래 부르